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여기까지 이제 똑같이 인용이 됐죠.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러면서 4절, 5절 이렇게 더 내용이 있는데요. 그 말씀을 읽어볼게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5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부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그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 마태복음 3장 지금 3절에 이렇게 인용된 이사야 선지자의 전문인데요. 여기 사실 보면 2절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천국에 가까웠다 말씀하고 이사야서 40장 3절의 말씀을 인용했을 때 마태는 이 천국의 개념을 이사야서 40장 3절과 분명히 연결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일단 그 천국에 들어가려면 회개가 전제돼야 된다. 이 말씀을 한번 좀 드리고 싶었어요. 오늘날 기독교계에 많은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거듭나고 구원 받았을 때 1980년대 그 당시 이제 이런 죄사함의 구원의 복음이 증거됐고 당시만 해도 그런 복음을 증거하는 그 교회들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세대가 지났죠. 그래서 세대가 지나가면서 지금은 보면은 많은 기독교계에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복음이 뭐냐 했을 때 지금 우리가 보면 이걸 천국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이거 천국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낙원이 아니죠. 이것은 이사야서 40장 말씀을 봤을 때 이 땅에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왕국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메시아 왕국이라고 보여지죠. 메시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이 오셔서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는 그러한 나라를 말씀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나라라기보다는 이제 바실레이아라고 해서 원어적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영역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 가까웠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웠고 그분의 그 주권이 이 땅에 세워질 때가 가까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주권이 대표로 하나님의 주권의 대표로 누가 오셨나요? 그리스도 우리 주님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바로 이 천국 하나님의 왕국의 어떻게 보면 대표라고 볼 수 있죠. 주권자.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의 통치의 주권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그분을 믿고 그분의 증거하는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통치가 임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그 통치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주권이 임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되냐? 회개가 돼야 됩니다.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 이제 돌이키는 것이죠.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의 삶에서 살던 이 삶을 청산하고 이제 새로운 삶으로 돌이켜야만 그렇죠? 믿음을 갖게 되고 믿음과 회개 이게 같이 가잖아요. 병행하는데 어느 게 뭐 순서가 어떨 때는 믿음이 먼저 나오고 회개가 나오고 또는 회개가 나오고 믿음이 나오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타락해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을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회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회개한 걸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회개에 노출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복음에 노출될 수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사실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 속해 있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말씀하는 천국은 특별히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왕국의 실현 이것을 이제 겨냥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영적으로
예수께서 오셨을 때 주님이 귀신을 내쫓았을 때도 바알세붑의 귀신에게 집신 자다 이렇게 주님의 성령의 역사를 폄하했던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죠. 그때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이것을 봤을 때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천국은 이제 그 실체는 미래적으로 연기됐다고 분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의 통치의 주권의 대표인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는 이미 믿는 자에게 시작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는 영적으로 믿는 자에게 이미 시작되었고, 그리고 가시적인 하나님의 실체적인 정부, 그런 의미의 하나님의 왕국은 이제 미래적으로 성취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왕국의 통치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그리고 이전에 살았던 그 삶에서 완전히 다른 그런 삶으로 가겠다고 회심과 함께 인생의 방향을 전환해야 됩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근데 오늘날 증거되는 복음에, 기독교의 편만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강조하지만 이 회개의 강조는 많이 약해진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독교계에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지만 그 삶의 열매나 삶의 그 상태는 참으로 그 부끄럽게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표현도 나고요. 그것은 뭐겠습니까? 이전의 삶에서 다른, 이제 주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자로서의 삶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의 삶은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안에 진정 거듭난 생명이 시작됐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침이 있다면, 그가 죄 사함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름의 뜻대로 나의 죄에서 구원할 구주요 동시에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나의 마음에 장막을 치시고 함께 하시는 주권자로서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면은 당연히 우리는 우리의 삶을 청산하고 돌이켜서 그분을 따르는 그 순종의 삶의 열매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말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날 증거되는 회개가 빠진 복음은 사실은 그 능력이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구원의 여부가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러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고 있다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지, 믿음에 그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스스로 확증해야 된다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살펴봐야 되지 않겠는가. 믿음이 있는가? 믿음에 있는가? 내가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그 그리스도께 나의 인생을 의탁하는 것이죠.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죠. 믿음은 관계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는 그 믿음에서 더 큰 믿음으로, 구원의 칭의의 믿음에서 성화의 삶의 믿음으로 믿음이 성장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 가장 많은 요인이 뭐겠는가 했을 때 회개가 빠진 믿음은 정말 그 열매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 부분을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침례자 요한의 일은 바로 이와 같이 주님을 영접하는 그 길을, 첩경을 평탄케 그 주님께 나오는 길을 준비시키는, 즉 침례를 통해서 회개를 하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참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였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로 엘리야의 영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그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쳤고, 그리고 그 길을 평탄케 하는, 소위 우리 복음 전할 때 밭갈이 작업을 하는 그런 사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주 독설적이고 강한 그런 말을 이제 하죠.
그래서 바리새인이 가까워서 침례를 이렇게 받으려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뭐 이렇게 아주 그냥 리얼하게 지적하는 그러한 말을 이제 던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독사하는 자식들은 뭡니까? 독사, 뱀의 자식. 뱀은 누굽니까? 옛뱀 마귀, 그렇죠? 용, 뭐 사탄의 속한, 뭐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네.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침례자 요한의 반응은 참으로 오늘날 우리가 진짜 그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와 그냥 종교자 그러면서 종교 지도자지만 정말 그 마음에 회칠한 무덤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고 믿음이 없는 그러나 겉으로는 믿는 그 외양은 갖추고 그러나 경건의 외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사람들은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없겠죠. 예. 그래서 이와 같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창조의 권능이 있는 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뭐 수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교회의 양적 성장보다는 정말 회개 합당 열매를 맺는 질적인 영적인 그러한 건강한 성장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하나님의 왕국이 임한 사람의 삶은 어떠하겠는가 이런 걸 한번 우리가 돌이켜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삶의 인생의 전환점이 된 회개. 그러나 이 회개가 정말 단 한 번만 필요한 것인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날 때 메타노이아라고 해서 인생의 전환점이 분명히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삶 가운데 어느 나의 인생에 이 방향성을 잃고 이 세상의 가치관과 그 풍조에 따라서 그것을 쫓고 정신없이 바쁘게 이제 사는 현대인들의 모습들을 투영해 봅니다. 혹시 내가 그런 사람들의 대열에 있지는 않는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켜야죠. 근데 우리는 예전에 회개는 단 한 번뿐이지 어떻게 그 다음에 회개를 해. 이미 죄사함 받고 다 용서받고 구원 받았는데. 근데 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는 그런 회개는 당연히 있습니다.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매 순간마다 우리는 우리에게 내 자신이 정말 믿음에 있는지 하나님의 왕국의 통치가 임한 자로 하나님 임재 앞에 서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를 보는 바라미터가 바로 나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성이죠. 그래서 저희들의 그 신앙의 목표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믿고 있는지요? 왜 우리가 믿고 있나요? 네? 이 땅에서 뭐 잘 되어지고 내 일에 편안한 삶을 추구하고 번영을 위해서 뭐 이런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목적은 아니죠. 당연한 거죠.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부산물로 2차적으로 그런 삶의 열매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아브라함도 뭐 거부였죠. 네, 그런 재물의 그런 열매를 주님 주시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성령의 다양한 열매들이 주님이 그 믿음의 그 분량에 따라서 주시죠. 그래서 저는 우리의 삶의 방향은 항상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져 있는가, 바로 합당한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 합당하다는 뜻은요, 바로 하나님의 뜻에 일치된 삶을 살고 있는가를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날마다 내가 자백하면서 지금 회개의 정신에 입각해서 자백하고 죄를 고백하고 토설하면서 정말 주님의 뜻에 내가 일치된 삶을 살았는지를 매 순간 내가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고 있는가,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 임한, 하나님의 그 왕국에 들어간 사람의 당연한 삶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서 한번 환기하고 비춰보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참된 회개의 의미가 실종된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3장의 라오디게아의 교회는 참으로 얼처구니 없는 상황이 펼쳐져 있죠.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주님이 문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교회 문 밖에서 노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있는 지역의 교회입니다. 근데 주님은 밖에 계십니다. 주님이 그들 안에 거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을 그들의 회중 가운데 임재해 계신 주님을 몰아내 버렸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인지 교회가 아닌지 혹 그런 의심이 들 정도로. 근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부유하다. 난 참으로 풍족하다. 그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적으로는 참으로 헐벗었고 벌거벗었고 가난하다. 이렇게 주님이 평가하죠. 주님의 평가는 세상적인 평가와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이렇게 주님의 그 회개의 정신에 입각한 삶은 나의 삶의 하나님 뜻에 복음에 합당한 삶에 그 하나님의 목표에 튜닝된 그 일치된 그것을 추구하는 그런 영적인 소망이 있고 그런 삶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런 삶이 아니라면은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이 아니겠는가. 그것을 한번 저희들이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에서 영적인 교훈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침례자 요한은 이 종교적 위선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죠. 독사의 자식들아. 근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였기 때문에 율법의 어떤 지킬 것들은 잘 지키고 있었어요. 이를테면 우리 말대로 하면은 만찬에 잘 참여하고 수요 집회에 빠지지 않고 토요 청년부에 항상 참여하고 요즘 또 유학생 모임이 더 생겼죠. 거기도 나가고. 그러니까 뭐 일주일에 뭐 4-5번은 교회 행사에 다 참여한다 이거죠. 이게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빠진 상실된 그런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린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이 당시에 침례자 요한은 그 종교적 위선을 폭로했죠. 그래서 우리가 세리와 이제 그 바리새인의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태도에서 차가 나잖아요. 바리새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저 세리와 달리 내가 11조를 하고 뭘 하고 이걸 강조합니다. 그죠? 행위를 강조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 행위를 의지해서 나갔습니다. 세리는 어땠습니까? 그는 자기 행위를 의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히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나갈 수 없어서 저 멀리 떨어져서 감히 제가 나갈 수 없고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당신 앞에 나갈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의롭다고 했느냐? 아이러니하게 모든 종교적인 예식과 규정과 규칙을 지켜온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옳다라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건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하나님은 중심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성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바로 나를 에너지화해서 나의 실력으로 나의 능력으로 하나님 일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처음에는 되어지지만 나중에는 이 위선적인 종교적 삶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저의 경험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회개의 정신 참 중요하다 이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큰 주제인 그 예수님의 침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말씀을 이제 맺으려고 합니다. 마태 13절 이후에 보면 예수께서 갈릴리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나갔습니다. 근데 요한이 말렸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죠. 그래서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나한테 세례를 받으러 옵니까? 라고 이제 도저히 나는 당신에게 침례를 줄 자격이 없다. 그렇죠? 다른 성경에는 당신의 그 신발끈도 풀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상태였습니다. 이거 당연하죠. 침례자 요한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죠. 그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 위에 성령이 임하는 자, 성령으로 세례를 줄 자, 성령으로 사람을 구원하고 또 심판하는 그 권능을 가진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는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1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하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이 공생의 시작 전에 이와 같이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어떻게 우주의 창조자 하나님의 본체 메시아 그리스도 왕이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아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당연히 뭐 받는 거 아니야?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당연히 받아야지. 왜 당연히 받아야 됩니까? 주님이? 주님은 하나님이신데요. 주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 죄사함에 회개의 침례를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안 그런가요? 여기 침례를 받으러 온 사람은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죄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침례를 받아야 되시죠? 왜 그러시죠? 영원 형제님 왜 그러셔야 됩니까? 대답 좀 해주세요. 네? 왜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셔야 되죠? 네? 저희 죄 때문에. 일반적인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좀 저희는 몇 가지 좀 살펴봐야 될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15절에 보면 지금 위치 인식을 분명히 했어요. 침례자 요한은 나는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사람이지 당신에게 침례를 줄 사람이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15절에 이제 허락하라. 주님이 이제 그것을 허락하라고 강권하는 거죠. 이게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게 할 수 없는 일이죠. 왜? 주님은 침례를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으셔서 죄가 없는 분인데요. 왜 죄사함의 회개 침례를 받으셔야 되나요? 근데 주님은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서야 요한이 허락하는 거예요. 도저히 나는 할 자격이 없는 자인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저는 여기서 이 목적은 의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이것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가 이 모든 의의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의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진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침례자 요한을 통해서 받게 되는 것이죠. 요한은 누굽니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죠.
여자가 난 자 중 가장 큰 자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누구도 이 요한보다 다 큰 자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아무튼 그는 그런 사람인데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이 해서 여기서 이 일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은 요한 혼자 할 수도 없었고 우리 주님 혼자도 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선지자 요한의 합동 사역이라는 것이죠. 그래야만 같이 해야만 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일단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측면이 여러분 침례가 무엇입니까? 침례는 동일시의 예식입니다. 그래서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연합의 의미가 침례의 의미와 상통하잖아요. 그래서 나 옛사람이 물에 잠길 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리고 장사되고 또 주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물에서 올라날 때 나의 새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 사람으로 다시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으로 인생에 다시 시작하는 그런 믿음의 예식이잖아요. 믿음의 표현이잖아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의미의 예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신약 교회의 침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이미 그렇죠. 그럼 주님이 이 침례를 침례자 요한을 통해서 받은 그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겠냐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러셨다는 아까 말씀하셨어요. 침례는 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침례는 바로 안수와 동일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침례 통해서.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이 침례를 받으신 후에 주님은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어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근데 그 다음에 침례 후에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고 사도 요한이 얘기하죠. 사도 요한이 아니죠. 왜 그렇게 얘기를 했냐? 그 요한이 봤을 때, 침례자 요한이 봤을 때 그 전에는 그냥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비된 히브리서 말씀에 뭡니까? 번제와 이런 속죄제로는 해결할 수 없는 속건제 이런 제사로 해결할 수 없는 세상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한 몸으로 예비돼서 오셨다고 하셨죠. 그래서 한 몸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침례를 통해서 바로 세상의 죄가 우리 그리스도께 전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죄가 다 전가돼서 세상의 죄를 다 지시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의 예수가 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그래야만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침례에 순종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의가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의 의로움이 이루어지려면 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인류와 세상의 모든 과거와 현재 미래 모든 죄를 그분께서 다 지시고 가시기 위해서 이 침례에 순종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침례를 받을 때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신 것이죠. 그래야만 십자가에서 그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었고 그리고 죄와 상관없이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복된 소망으로 오시는 그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세우는 그런 구원의 근거를 이루시기 위해서 바로 이 침례에 순종하신 것이죠. 저는 한편에 이 침례자 요한이 이제 허락하라 했을 때 이제 순종하면서 침례를 줬을 때 하나님께서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인정해 주셨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뜻에 일치된 그런 삶을 사시고자 그 첫걸음을 내딛는 그 예식에 순종하신
그리스도를 봤을 때 하나님 받으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길 우리 다 바라죠. 정말 주님처럼 그 침례에 순종하는 하나님 뜻에 일치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이러한 침례에 순종하신 그리스도, 그런 그리스도를 우리가 추구하는데 저는 한편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침례를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의 침례를 보면서 십자가를 또 바라보게 되면서 이 순간 주님은 죄인 중에 괴수로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죠. 죄인 중에 괴수로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니까 그 순간 주님은 죄인 중에 괴수가 된 것이죠. 근데요, 예수님이 정말 죄인 중에 괴수신가요? 아니에요. 누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까? 저더라고요. 제가 죄인 중에 괴수더라고요. 제가 주님을 찔렀고 주님을 십자가에 넘겨서 못 박은 자가 저희들의 죄 때문에 그렇다면 바로 제가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침례를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서 죄인 중에 괴수인 저 때문에, 나 때문에 이 침례에 순종하셨다. 그래서 왜 순종하셨을까? 그건 하나님의 그 의를 이루는데 이것은 너무나 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다 나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한테 오시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가 되기 위해서 주님이 죄가 되셨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가 같이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그런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내 안에 없었던 그런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 수 있는 근거를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의로 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그 영광스러운 소망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 주님이 장차 오실 때 우리가 이제 죄의 몸을 벗어버리고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화해서 이 죄인의 괴수인 실체를 벗어버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몸을 입고 그분의 왕국에서 함께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들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그 원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분의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어떤 실력이나 우리의 노력에 근거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과 구원의 계획과 그분의 은혜 때문에, 그분의 사랑 때문에 이 작정하시고 죽고자 오신 그 첫 발걸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침례의 의미 앞에 겸허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서 우리가 정말 회개의 의미에 맞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 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만약 살고 있지 않다면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위해서 달리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내가 그분과 함께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함께 달려서 못 박혔고, 이제 그분이 나오실 때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는 그 하나님의 용납함을 그분 안에서 우리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